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매님 읽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대신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함께 좀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박영숙 자매님이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오늘 제가 조금 교회에 일찍 가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기도 모임 전에 한 15분 정도 자매님이 일찍 오셔서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그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혈뇨가 섞여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몇 군데 다녔는데 몇 군데 다니고 또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관암이라고 하는 그 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월요일에 입원을 해서 화요일에 수술을 받기로 암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저는 요관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건데 목사님 혹시 그 요관암 아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시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전혀 이제 요관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 요관암 판정을 받고 요관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관암에 대해서 알지요. 그 장모님 요관암이라고 하는 것을 그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관암이 어떤 건지 또 증상이 뭔지 이런 걸 다 찾아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 갑자기 요관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제가 순간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요. 그리고 겁이 덜컥 났고 마음이 좀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요관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심한 고통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요관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사실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수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차명 자매님 계시고 제 아내 그 이제 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 같이 기도 모임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까지 지나는데 사실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깐 또 쉬었던 새벽 기도도 제가 혼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그냥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길을 갈 때나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자매님이 생각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일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일을 앞두고 저를 걱정하면서 아마 이제 자매님이 그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놀래켜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이게 죄송할 일이에요.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문자를 받고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자매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자매님 병원에 수술하러 가셔서 의사로부터 암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듣고
간단한 치료를 하고 바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매님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방광암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상피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거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제 자매님은 의사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고 검사도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상피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조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만 있는 것을 이제 상피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되어서 그거를 제거하고 나서 항암 치료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자매님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기지가 않았잖아요. 정말 너무 건강하고 너무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랬던 자매님이 갑자기 이제 뭐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순간적으로 왜 자매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또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 귀한 자매님인데 왜 이런 또 아픔과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걸 빨리 알려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주일까지, 수요일날 그 얘기를 듣고 주일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알리질 않았죠. 이거 알리면 여러분들도 뭐 대번에 크게 또 걱정하고 그럴 테니까 충격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알리지를 못하고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충격이 되기도 하고 놀라고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목사로서 성도들의 어떤 아픔과 또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참 너무 쉽지 않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충격이 될 게 뻔하니까 이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가정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정이고 가족이면 어떤 일이든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알아야 되고,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더 같이 알아야 되고 또 함께 그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모두가 다 정말 내일처럼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수술하는 그 당일날 화요일날은 우리가 하루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저는 정말 너무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저녁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매님한테 뭐 그런 얘기는 다 들었지만 암이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암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암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그 암이 아니도록,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정말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암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냥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됐습니다. 이미 뭐 자매님으로부터는 암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의사가 그것 때문에 수술 일정까지도 다 잡아서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암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일정도 다 잡혀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암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만 기도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이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암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한 번에 깨끗하게 모든 그 암 세포가 다 제거가 되어서 자매님 그 이야기한 것처럼 항암 수술 받지 않도록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의 수술로 깨끗이 암 세포가 제거되도록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쪼록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요일 오후에 이제 자매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자매님 집에 오후에 한 3시쯤 돼서 집사람하고 자매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매님 댁을 갔는데 우리 자매님 남편 우리 소장님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좋은 일로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직접 원두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커피를 타주시고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0편 이 말씀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병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대략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랬더니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조그만 캐리어에다가 일주일 있을 이제 뭐 짐 같은 것도 다 챙기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입구에 두 분을 내려드리고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에 걸어서 두 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계속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소장님께서 저녁 6시쯤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 자매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면서 다시 자매님 환자복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죠. 근데 자매님이 이렇게 병실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진짜로 실감이 좀 났습니다. 자매님이 정말 이제 암 수술을 받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수술이 조금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앞에 이제 수술하는 환자가 늦어지니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시 30분쯤 되니까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 소장님이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고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한번 이제 뭐 검사도 하고 뭐 결과도 보고 그 자리에서 암이 아니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진짜로 암 수술을 받는구나 암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한 번의 수술로 깨끗하게 이 그 암세포가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인가 바로 그 후인가 잠깐 사이에 그 소장님이 그 제 아내 핸드폰으로 그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남편 소장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저와 함께 아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우리 아내되는 박영숙 자매님도 이거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냐면 제목이 뚝이었어요. 뚝 부러지는 소리이다. 나뭇가지가 관절이 마음이 꺾이는 소리이다. 뚝 그치는 소리이다. 울던 울음을 두 번 계속되면 커다란 꽃잎들이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뚝 하고 마음이 꺾이면 뚝뚝 눈물을 흘려도 좋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기에게 명령을 해야 한다. 뚝 마음이 부러지고 꺾여서 뚝뚝 눈물을 흘리다가 이윽고 다 잡는다. 내 마음 나무는 이렇게 견디고 있다. 수술을 기다리며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랑 함께 이거를 읽고 같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소장님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후 5시 반에 소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주치의가 내시경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수술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카톡이 왔어요. 제가 혼자 저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거기 앉아서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딱 열었는데 이 카톡을 본 거예요. 혼자 소리를 지르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눈물이 나고 너무 막 벅찬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1순위 기도 제목이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돼서 간단한 치료를 하고 바로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원에 암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해서 그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셨는데 입원해서 하루 만에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또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박영숙 자매님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함께 읽었던 시편 40편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요. 근데 시편 40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많은 고비를 넘겼고 그래서 정확히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분명히 맞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튼튼한 반석 위에 다윗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수 자매님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어제도 그렇고 그랬는데 아침에 아직까지도 그 요관에 이렇게 좀 관을 놓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을 놓은 상태라서 몸이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거예요. 또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것도 검사하고 또 떼어낸 조직 같은 걸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자매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일 날 가서 완전히 의사가 진짜 암이 아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제 확실하게 확답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수 자매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암이 걸린 거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답니다. 이 요관암에 왜 요관암이 걸리느냐고. 근데 가장 첫 번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또 흡연이랍니다. 근데 이 자매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유전도 아니고 흡연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전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요동이 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나에게 딱 닥치면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박자매님은요 정말 마음이 좀 담담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속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걱정도 되고 그랬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박영수 자매님 모습, 여러분 지난주에 자매님 박영수 자매님 자매님들도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자매님 너무 담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충격이 되고 너무 막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저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이 우리 자매님에게만 일어난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박영수 자매님이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꼭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지금 있다면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싸잡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자매님 병원에 가기 전에 신방 가서 시편 40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에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이 편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인 환경과 지금 처해진 그 일들은 비록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삶의 환경,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과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매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박영숙 자매님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매님이 이것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게 자매님에게 개인적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각자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결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끝이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이 센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결과를 주셨다, 뭐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그게 물론 우리도 열심히 잘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그 결과를 주셨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자매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루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옥 자매님이 또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대구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대구에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조금 다 좋아지셨는데 몸에 후유증이 있어서 어머님 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대구에 내려갔답니다. 근데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을 새로 적어서 내라 그랬잖아요. 내주신 분도 있고 안 내주신 분도 있는데 이영욱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새로 적어서 내주셨는데, 이번에 내주신 기도 제목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들이 승진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꼭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그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침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어제 그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농협은행에 다니는데 지금까지 승진이 안 됐답니다. 시험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안 됐대요. 근데 이번에 승진이 딱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승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엄마와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아버지를 믿고 섬기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지요. 그냥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회가 뭐 크든 작든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계속해서 세워나가길 원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저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교회.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그 일에 함께 슬퍼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박수치고 내일처럼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숙 자매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뜨겁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만 끙끙대고 앓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 여러분 이게 뭐 누가 되거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다 같이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어떤 식이든지 다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리는 것보다 미리미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도 알려주시고 안 좋은 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짐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게 진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수시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저한테 뭐 기도 부탁하고 뭐 의논하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서. 그게 당연히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우리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게 진짜 교회고 또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다 풀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